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6절에서 42절입니다. 32절에서 40절 사이에 약간 중간 요절 좀 빼고 제가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을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26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근거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인 어떤 영적 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혼돈 또는 세상의 속임수와 시험이 넘치는 시대를 의미하는데, 단순히 외적인 그 혼란뿐만 아니라 마귀의 계획가 극성을 부리는 시기를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니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0절에는 형제가 형제를 죽게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게 넘겨주며 자녀들의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혼란한 사용들, 여러 가지 혼돈 가운데서 사랑이 식어진 결과로 굉장히 각박해지는 여러 가지 시대적인 어떤 사용들을 성경에서는 잘 표현하고 있어요. 진리와 믿음을 지키는 순간 가까운 사람에게서 배신과 대적을 경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원한을 갚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너희의 믿음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인자는 여기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겠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각박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 믿는 형제가 형제에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는 그런 가운데서 정말 믿음 지키는 것이 얼마나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기인지 우리가 각자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절정은 죽음 앞에서 흔들지 않는 신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사랑이 식어가고 불법이 가득하여 이런 시대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죽음으로써 보여줄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죽음으로써나마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는 또 우리 형제들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사실 이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데서 죽기까지 각오하고 나가는 것은 이거는 사람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완성되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노방전도를 나가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나의 믿음을 죽음으로써 보여줘야 될 때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67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얻으리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8절에는 그가 와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할 것을 책망하실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연하여지면 여름이 오는 것을 아나니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말씀을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성경 구절을 제가 좀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20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에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일을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도적이 임한 것 같이 임한다라고 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동에서 서에서 번쩍하고 임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열 처녀의 비유로 기름 준비하는 슬기로운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중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리니 슬기로운 자들은 그래서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다 놨나니 미련한 자들이 준비하지 아니하므로 신랑이 올 때 문이 닫히니라.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지금 내가 깨어있어서 성령 충만하냐라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는 사는 연수가 간결하면 70여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인생 또한 우리가 긴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날아가는 것처럼 속히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 있냐면 초상집에 있더라는 거예요. 전도서 2장 7장 2절에서 4절에서 초상집에 가는 것 전집에 있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결국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시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우리의 결국이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죽음을 앞에 둔 자들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비로소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사실 에베소에서 그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맹수와 싸운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먹고 마시자 죽겠건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시기에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들은 첫 번째 계시록 21장 8절에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스펙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오실 때 또는 개인적인 종말을 먼저 맞을 때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교회 내에서도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당연히 지옥 가죠. 근데 이제 두려워하는 자들 중에 우리 믿는 자들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라는 거예요. 끝날에 모든 풀도 사라지고 모든 우리 꽃은 다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임직을 받을 때 목사임직 그 고시를 보는데 9과목을 봤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이렇게 그 헌법 시험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목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사명자로서의 어떤 삶, 하나님의 명령, 복음을 전하게끔 이인된 성직을 맡은 자라고 선언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마땅히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지 않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 더 큰 심판이 임할 수도 있는 것이 이 목회자라는 것을 굉장히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걸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들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 목회자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9절의 말씀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라 하심이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내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라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는 사실 만인이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신도의 삶을 살건 목회자의 삶을 살건 간에 받은 달란트대로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이 지상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렇게 지금 현재 위치에서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마태복음 3장 이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임합니다. 그 자유를 육체의 계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형제들아 너희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데 그 자유로 육체의 계를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자유로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종노릇하면서. 그러니 우리가 가까운 이웃들을 바라볼 때 사람 대하듯이 하지 않고 주께 대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이 말라. 이런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어떤 마음으로? 저는 흥해야 되고 나는 체하여 지리라 하는 마음으로.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나보다 낫고 라는 겸손한 자리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 주신 은혜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식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내 몸을 복종케 해야 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후에 오히려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움이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27절. 산제사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제사는 때리면 맞고라는 거예요. 끌고 가면 끌려가주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당김이 아니라 끌려가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6장 19절은 한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고 내 곳을 빼앗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주어라. 마태복음 5장 41절엔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마태오 욕하지 않고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는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뽑아 제비 나눌세.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 십자가 아래에 있는 그들 로마 군인들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되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라는 것이에요. 마음에 찔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온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됐을 때 온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라. 내가 내 온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이기면 더 세게 악하게 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할 때 선을 악으로 대하는 그가 판단을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판단받지 않게끔 우리가 악을 선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산제사를 이런 동안에 세상 것들과 구분이 돼야 돼요. 아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육에 속한 행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짓지 말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7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하는 것 중에 당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당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5절은 너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내 품에 눈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키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삶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복 있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7절에서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을 그의 힘으로 삼고 마음이 야훼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야훼께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세요. 시편 27편 1절에는 야훼는 나의 빛이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겠거니와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하는 두려움이 있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내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고 있게 되면 내가 내 죄를 계속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회개하여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생각, 온전한 사랑을 바꿔달라고.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랑 가운데서 실제 삶 가운데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끔 이렇게 두려움을 내어쫓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이럴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맞닥뜨리는 현실 가운데서 사람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 더불어서 이런 가운데서
밤에 찾아오는 어떤 공포 가운데서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담대함이 생겨요. 죽으면 죽으리로다라는 에스더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에스더 4장 16절에 나도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라니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니라. 이 믿음은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려야 하고 죽어도 주려야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주의 것이로다. 이 끝은 죽어도 살겠고라는 믿음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 하심이라.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망에 넘김받아 같은 어떤 두려운 어떤 고통 가운데 우리를 임하게끔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죽음 또한 두렵지 않게끔 되는 거예요. 그 죽음 또한 두려워하지 않을 때 죽어도 살겠고가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고린도서 15장 30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에는 일식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 대신 일하는 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체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일하는 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 믿음이 반드시 따라와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4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살인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마음으로 죄짓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생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바를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어떤 교제 나눌 때 우리 더러운 말은 입에서 꺼내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되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잠언서 25장 11절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르색의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현재 이 땅은 세상 신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마귀는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며 산길차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앞서 말씀드렸던 이 땅 가운데서 이 사단 마귀는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역할은 믿지 않는 자들, 또 불순종한 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고린도서 4장사절에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험을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해요.
우리는 어떤 복음을 전하는 데서 반드시 수반되는 게 무엇이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내가 정말 예수님의 종으로서 바로 서 있고자 할 때 마귀는 정말 우는 사자같이 달려듭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공격을 해요. 첫 번째, 마귀의 정체를 제대로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더라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더라이다. 내 잔이 넘치더라이다.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마귀의 정체를 꿰뚫어 본다는 것은 단순히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있어. 그래,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떻게 내 마음과 생각을 흔드는가를 인식하고 그 말씀과 성령으로 그 계획을 끊어내는 거예요. 아, 마귀가 지금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어떻게 흔드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라는 거를 실제 내가 마귀의 정체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직시할 때 마귀는 도망가더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마귀의 정체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줘요. 근데 우리가 쫄면 진다라는 거예요. 담대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느냐? 죽어도 살겠고, 마태복음 8장 29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나니까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거든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 하나이까. 예수님께 다가가는데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봐요. 그리고 자기를 쫓아낼 걸 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마귀들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너희가 아들인 걸로 하나님의 그 아들이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의 싸움은 사실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귀신은 끊임없이 사람을 집사무려 하고 사람을 붙어서 역사하려고 해요. 우리가 담대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에게는 군도와 같은 이가 있는데, 그 군도라는 것은, 여러 칼 혹은 칼과 같은 존재를 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자를 비유로 군도 같은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직시하고 꿰뚫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로 내어쫓을 때, 마귀를 대적할 때, 결국은 그들은 드러나고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에서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누가복음 12장 2절은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마귀의 이가 털리는 이유, 군도 같은 이가 털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칼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휘두르는 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받는 선자가 쫓겨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로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에베소 4장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요. 자, 항상 기뻐하라. 자, 다시 따라해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는 스스로 도망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체가 탄로난 자의 도피와 같은 영적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 먹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복종하면 마귀는 스스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펴리라. 아멘. 아멘. 두 번째, 고난 가운데서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다. 아멘.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막 돌아다니다가 여의도 공원에 이게 나무 이렇게 숲이 좀 많은 우거진 데가 있어요. 거기 이제 벤치가 있길래 거기 잠깐 좀 앉아 있었어요. 이제 제가 돌아다니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잠깐 좀 쉬고 있는데 갑자기 나무 위에서 뭐가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제 무릎 위에 뭐가 떨어지는데 그게 모가나무 열매였어요. 모가나무 열매. 근데 이 모가나무가 그냥 아니라 아주 높은 나무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아름드리 큰 나무였어요. 그 위에서부터 떨어졌으니 이 가지를 맞고 몇 번 튕겨서 제 무릎에 떨어졌기 망정이지 만약에 그게 다이렉트로 제 머리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절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무화과가 떨어졌다는. 예, 예. 그래서 근데 그 안에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감사. 물론 아팠죠. 무릎에 떨어진 것만으로도. 근데 이게 참 사람의 어떤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머리에 떨어졌다면 그냥 제가 병원에 실려가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들이 있어서 우리 항상 우리 평안하고 싶고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 하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 삶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고난은 역시나 다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의 고난은 그냥 근심 가운데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그 고난, 근심은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해주시기 위한 그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나, 이런 애매한 고난을 겪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하나님께서 더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어떤 그 계획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진짜 멋진 하나님. 내가 지금 겪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저 짜증나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죽겠어요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요. 자꾸 감사할 걸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이고 더 좋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그 결말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를 쓰는 상에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진짜 멋진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러시나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은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고생 가운데 하신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보면 세상에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가끔 이제 영적으로 어떤 구분됐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내가 때로는 미움을 받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할 때, 근데 오히려 저한테 제 마음속에 어떤 위로가 다가오냐면, 뭐 그 상황이 나쁘거나 속상하지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겪었던 그 외로움이 나의 외로움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희한해요, 정말. 그리고 또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따뜻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 땅에 있는 것보다도 천국의 소망을 자꾸 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7절에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았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만약에 세상에서 착하고 있고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지 않고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고 있지 않다.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고 있다라면 그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미움받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시더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며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베드로전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 애매의 고난을 받으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른 아름다우나. 그렇게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차츰차츰 무엇을 빼내냐? 우리 안에 불순물을 빼내는 거예요. 불순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야고보서 5장 14절 고난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들 좀 고난 가운데서 뭘 하십니까? 사람을 찾아다니시나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감사를 하고 내 행위를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할 때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택하는 자 앞에 서 있는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도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나와 상관이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같이 고난 또한 즐겁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이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거예요. 사실 고난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불순물을 빼게 되고 우리 힘이 빠지는 걸 통해서 실제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럴 때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힘으로 하지 내 힘으로 하라고 하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끔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그 근심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근심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 해도 사실 해결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를 경험할 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8장 16절 17절에는 내 율조가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가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나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또 들었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을 영원한 몸으로 성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땅의 소망보다도 저 하늘의 소망을 두게 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에 가고 싶다. 전도서 7장 1절에 아름다운 이름의 보배를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에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앞서 계시록 21장 8절이었던가요? 거기에 이제 두려워하는 자들과 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형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저 천국에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제일 큰 자라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처럼 믿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5절에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둘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군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니. 여러분들 그 마음 믿음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아멘. 믿고 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이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가는 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복받기 위해서 뭐 해달라는 어떤 주문을처럼 무슨 마치 예수님을 무슨 호신구처럼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6절에는 베데스다가의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거기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시니. 우리가 정말 갈급함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가 건짐을 받으면 내 생명, 내 무엇 드릴까라는 고백이 나와요. 시편 116편 12절에는 내가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무엇을 본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을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아니니라. 이 혼란한 영적 시기에도 순전한 마음으로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의 신, 여러 가지 모양의 우상들 절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고 주님을 향하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에는 다윗이 자기는 휘장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성전은 그 시장이다라고 해서 집을 짓고자 할 때 그 마음을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야훼가 내게 집을 짓고자 하시니라. 내 날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살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하느냐?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무엇 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상 16절 10절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사람은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일모를 보거니와 나의 아이는 중심을 보느니라. 결론입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 못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뼈와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0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구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공의롭고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행위와 중심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날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레미야 17장 10절 나의 아이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주일 예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실천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정하시고 저 천국으로 저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악하고 마귀는 그 계계는 정말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혼돈 가운데 넣어요. 아버지. 그런 마귀의 그 계계를 잘 직시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권능으로 내어줄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